세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늘 이런 얘기 드려 죄송합니다만은 아들 난 집들 불행합니다. 요새는 딸 낳아야지 부모님이 아주 호강합니다. 틀림없습니다. 진짜 어느 효도관광 회사에서 30분의 어른들을 모시고 백두산 관광을 갔습니다. 백두산 가면은 연변에 도착해서 차를 타고 버스를 타고 참 오랫동안 백두산까지 올라갑니다. 올라가면서 30명의 할머니, 할아버지, 어르신네들이 타셨어요. 그래서 가이드 조선족이 막 백두산을 소개해줘요. 지나가다가 이렇게 질문을 했답니다. 여러분, 딸들이 보내주셔서 온 사람 손 들어보세요. 전부 다 손을 들어요. 28분이요. 와, 그래서 가이드가 그러면 두 사람은 아들이 보내줬지요? 그러나, 응, 그러더래요. 사위가 그러더래요, 두 사람.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하나 더 얘기하겠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 주일날, 요새는 다 스마트폰, 핸드폰 있잖아요. 그래서 자녀들한테 전부 다 핸드폰 꺼내세요. 자, 문자를 보냅시다. 부모님, 오래 사세요. 이렇게 보내라고 됐대요. 다. 그랬더니 보내지 얼마 후에 어느 아버지가 난리가 나 소리 지르니 이놈의 새끼 그냥. 왜요? 아버지 오래 사세요. 그렇게 보내랬더니 아버지 오래 사네요 라고 보냈죠. 우리도 한번 문자 보내볼까요? 이게 잘 못하잖아요. 어색하잖아요. 손이 커가지고 탁탁탁 보내는데요. 젊은이들은 잘 보내요. 탁탁탁탁.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인의 부모님에 관한 어떤 것인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실수합니다. 그런데 정말 다른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계명이 10계명이거든요. 이 9가지 계명은 내가 실수하고 잘못했으면 시간이 지난 후에 물르거나 다시 그 일을 하면 돼요. 그런데 딱 하나는 제한적인 계명입니다. 이거는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은 이 계명은 아무리 하고 싶어도 안 돼요. 어떤 분은 살아서 생전에 부모님한테 전혀 찾아오지도 않아요. 헛되기도 안 돼요. 그래 돌아가신 후에요. 알아요. 그냥 묘비 쓰고 울고 제사. 여러분 누가 먹어요? 제사밥이요. 자기가 먹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울지 말아요. 가슴 치지 마세요. 살아있을 때 부모님 기쁘게 해야지. 살아서 부모님 잘 모셔야죠. 성경에 보면 너무 잔인한 내용이 나와요. 돌로 쳐서 죽여도 이거는 죄가 아닌 게 있어요. 그 첫째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문둥병 걸린 사람이 공동체 속에 들어가면 전염돼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돌로 쳐 죽여도 돼요. 또 하나,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사람, 부끄러운 수치거든요. 이건 돌로 쳐 죽여도 죄가 아니에요. 또 남아요. 부모님한테 함부로 하는, 욕하고 덤비는 사람, 부모님한테 막 욕하는 사람, 돌로 쳐 죽여도 돼요. 아마 여기 보면 죽을 사람 많아요. 근데 찔리지도 않아요, 보니까요. 지 맘대로 해요. 지 맘대로 지가 잘났다고요.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려지는 메시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루터라는 사람은 그분의 대요리 문답이라는 책에서 우리 인생에게는 4가지의 부모가 있다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이 4가지 부모를 못 가진 불행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인격이, 우리 삶이 삐뚤어 살아요. 첫째는, 루터는 육신의 부모님을 우리의 부모로 하는 거예요. 나를 낳으신 부모님, 육신의 부모님을 귀하고 값지게 간직하라. 권사님, 이 자리에 앞에 뵈세요. 앞자리 오세요. 여기요. 동정아, 앞으로 와라. 신랑 신부 입장 오세요. 앞에 오세요, 빨리. 그래, 여기 오세요. 나중에 오실 분 앞자리 뵀어요. 그래, 이렇게 오면 안 됩니다. 그래, 이 앞자리 여기도 앞에요. 여친도 같이 오세요. 쪽팔리잖아요, 혼자요. 그래. 자, 나중에 오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육신의 부모님을 귀하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영적인 부모예요.
이것은 말씀을 가리키는 주의 종들을 말합니다. 히브리서에서도 말하기를 너희는 말씀을 가리키는 사람과 좋은 것을 함께 나누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주의 종과 관계가 안 좋으면 죄송해요. 영적으로 잘하지가 않아요. 외람된 얘기인데 떠나는 게 나아요. 영적으로 너무너무 답답해요. 얼마나 불행해요. 그래서 루터는 두 번째, 영적인 스승, 말씀을 가리키는 분과 구역에서 은혜 받으려면 구역 강사님과 사실 친해야지 돼요. 은혜가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내가 속한 남전도에서 사람이 싫어요. 그럼 은혜문이 막혀요. 이걸 통해 우리에게 갈등과 아픔을 줘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스승과 좋은 관계를 맺으래요. 세 번째는 스승이에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좋은 멘토가 있다는 것, 좋은 스승이 없는 사람, 이건 너무너무 인생의 차이가 많이 나요. 모든 걸 나 혼자 결정, 내 생각대로 다 해요. 어른 말 필요 없어요. 내가 생각하는 건 내 기분 내키는 대로 살아요. 요즘 젊은이들이 그렇잖아요. 가문이고 어른이고 하나도 듣지 않아요. 내 생각대로 살아요. 자기가 최고예요. 오늘 비극은 이거예요. 우리 교회 선생님들 여러분 나오시잖아요. 힘들대요. 애들이요 뭐라고 그러면 사진 찍는데요. 자식들한테 좀 그렇게 좀 가르치지 좀 마세요. 뭐라고 그러면 녹음한대요. 아주 읽는데 이것들이 겁이 난대요. 뭐 시험 점수 나쁘면 쫓아 선생님한테 시험지 가져와서 머리 뻑뻑이 치고 선생님 이거 틀렸어요. 와, 선생님 죽는데요. 힘들대요. 옛날에 어디 그랬어요. 존경하는 마음이 사라져요. 우리 어른들이 선생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는 이야기 들었잖아요. 그 정도 선생님을 존경하고 존귀히 여겨야 인격도 내 삶도 자라난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지도자예요. 분명히 성경 로마서 13장에 권세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았으니 하나님이 세운 권위에 복종하라고 그랬어요. 요즘 우리나라 대통령 누군지 알죠? 그분 오래 살 거예요. 나 장담합니다. 하도 욕을 많이 먹었어. 잉싱샹숑싱샹숑싱. 인터넷 가보면 왜 그 여자를 놈이라고 그 놈 막 그래요. 그 년이지요. 너무너무 욕을 해요. 야, 아마 그 사람 찾아가서 좀 잡았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이지? 우리가 세운 지도자인데 그렇게 함부로 여기고 그렇게 무시해버리고 아마 진짜 돌아버릴 거예요. 아마 댓글 봤으면 그분 일찍 돌아가실 거예요. 여러분,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부모가 계십니까? 여러분은 누구의 말을 듣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에게 이런 영적인 스승이나 멘토나 영적인 믿음의 아비가 없다면 여러분은 부모가 없는 불행한 사람입니다. 오늘 저는 잠언 23장의 말씀을 통해 성경이 가리키는 효도관을 세 가지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오늘 본문은 내 부모를, 오늘 22절에 보면은 내 부모를 너 낳은 부모 아비에게 청종하고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부모님을 청종하라고 그랬어요. 부모님의 말을 들으라고 그랬어요. 좀 부모 말 좀 들어요. 좀 제발 좀. 이 세상에 어떤 부모도 자식들 잘못된 길 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왜 성경은 우리에게 부모에게 청종하라고 말하느냐? 첫째,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신명기 5장 16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에베소 6장 1절에서 3절도 나옵니다. 자녀들아, 내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약속 있는 계명이요 내가 땅에서 잘되고 내 자손이 형통하리라. 내가 장수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한 구절만 말씀해도 그 말은 복이 되고 기적이 돼요. 성경에 수없이 나오는 말이 내 부모를 청종하며 내 부모를 근심케 하지 말라고 말해요. 두 번째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어머님, 아버님을 통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계명이 10계명 아닙니까? 10계명이 1계명부터 4계명은 신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예요. 신륜의 가장 대표적인 게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 잘 섬겨라,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의 아버지예요. 5계명부터 10계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억하시죠? 살인하지 말라. 6계명, 5계명 부모 공경하라. 6계명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그 다음에 여러분, 남의 거짓 증거하지 말라. 많은 사람들은 남의 거 훔치는 것, 그 다음에 살인하는 것, 이것만 죄인 줄 알아요. 어떤 신학자는 말하기를 가장 중요한 계명일수록 하나님이 앞에 말했대요. 맨 앞에. 인륜의 제일 최고의 법이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요. 어떻게 보면은 살인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것만 사람들은 죄인 줄 알아요. 이거보다 더 무서운 죄가 뭔 줄 알아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성경은 말해요. 보이는 육신의 부모님을 잘 공경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찌 보이지 않는 영적 하나님을 잘 섬기겠느냐? 틀림없어요. 불효자는 하나님 못 섬겨요. 지맘대로 하거든요. 눈물 나게 하거든요. 부모 마음을. 부모님이 얼마나 힘들어하고 우는지 몰라요. 이 젊은이가.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요?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하나님께 나 예물 드려요. 야야야, 가, 안 받아. 네 제사 안 받아. 먼저 화해해. 부모님, 보이는 부모님한테 잘하고 와서 나에게 잘해.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오직하면 성경에 있으면 고르반이라고 말했잖아요. 하나님께 드린대요. 자기 어머니 아버지는 눈물 나고 가난에 굶어 죽어가요. 근데 하나님께 드린다고 자랑해요. 죄송하면 하나님께 안 드려도 돼요. 부모님께 드려야 돼요. 보이는 육신의 부모님을 감동을 끼치지 못하고 어떻게 보이지 않은 영적인 하나님을 잘 섬기냐는 거예요. 세 번째는 부모님의 말씀은 하늘의 소리예요. 성경에 나와요.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은 부모님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셔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 쉐마, 이스라엘 백성을 만든 말씀이 쉐마예요. 신명기 6장 4절 5절 6절 말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면서 그 다음에 7절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모든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7절 다 같이 읽고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집에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워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이 하나님 말씀을 받은 것을 너희 자녀들에게 잘 가리키고 그들에게 영적으로 훈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모들에게 주신 책무예요. 근데 오늘날 부모님들은 책무하지 않아요. 아들이 잘못되는데도 부모님은 아이고 상처받으면 어때? 상처받으면 다 어긋나는데도 상처받으면 어때? 때리지 못해요. 참. 여러분 안 그러세요? 애 죽으면 어떻게 해요? 겁줘요. 나 죽어. 애들이 그런데 요새요. 죽을까봐 겁이 나서 벌벌 떨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자녀에게 얼마나 책망을 하고 초달하십니까? 분명히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100세 때 낳은 아들을 하나님이 번제로 드리라고 그래요. 이거 어렵습니다. 100세 때 낳은 아들을. 근데 성경에 아브라함은 3일 동안 모리아 산까지 올라가요. 나무와 그 다음에 여러분 칼을 가지고 불을 가지고 올라가요. 장작을 아들에게 지게 하고 종들은 그거 두 사환을 머물게 해요. 산 중턱에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요. 아들이 물어봐요. 아버지 번제할 것 다 준비됐는데 번제할 재물은 어디 있어요? 얼마나 억장이 무너져요. 하나님이 준비했다. 올라가요. 모리아 산에다가 아들을 번제는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재로 드리는 거예요. 향기로 드리는 거예요. 이 아들을 묶었어요. 여러분, 렘브란트의 순종이라는 그림을 보셨습니까? 이삭이 평안하게 아버지가 묶어서 죽이는데도 아버지 말에 순종하며 가만히 아버지를 쳐다보는 모습. 그래서 아브라함도 위대한 믿음이지만 이삭도 부모님의 말을 죽기까지 순종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누가복음 2장에 보세요. 이스라엘은 12살이 되면은 누구나 규례에 따라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갑니다. 예수님도 12살 되던 해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셨습니다. 말씀을 강론하고 부모님들이 이 아이를 잊어버렸어요. 3일 후에 성전에 와서 찾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어린 예수님이 12살 된 그 어린 소년이 율법학자들과 말씀을 나누는데 너무나 놀랍고 사람들이 놀라요. 경악을 금치 못, 너무너무 말씀을 잘 풀어요. 사람들이 놀라요. 어머니 아버지가 놀라서, 야, 어찌 너 여기 있느냐? 예수님이 그랬어요.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그럼 성경에 예수님은 한 가지로 순종하며 부모님을 따라 내려갔다고 그랬어요. 한 가지로 부모님께 예수님도 순종했다고 말해요. 여러분, 부모님은 하나님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대리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부모님을 기쁘게 하라라고 24절, 25절에 말해요. 따라합시다. 부모님을 기쁘게 하라. 우리 옛 조선시대에 있었던 우리 어른들의 지혜예요. 보통 정월 초하루가 되면은 세배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어른들 조선시대 때 우리 풍습 가운데 이런 게 있었답니다. 경단, 옛날에 이 뭡니까? 얼굴 경대 있지 않습니까? 이거 옛날에 거울이요, 거울. 귀하잖아요. 이 거울을 자식들이, 부모님이 나이 한 해가 더 먹으면 머리도 희끗희끗하고 나이 먹잖아요. 거울 보면은 걱정될까봐 이 경대를 보름 동안 감춰놨대요. 그래서 보름 되는 날 다시 그 자리에 갖다 놨대요. 어른들의 지혜예요. 요즘 여러분들 어른들, 우리 아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알아요? 벼랑간에 사람 찾아오는 거예요. 쌩얼. 싫어해요. 이제 날 것 같아요, 저도요. 누가 벼랑간에 여보세요! 어떤 분 찾아올 분 있잖아요. 막, 그죠? 목회하다 보면 언제든지 깨어 있어야 돼요. 언제 올지 모르고. 남자는 전혀 보름 되면 톡톡 털기를 하면 되잖아요. 근데 여자는 그냥, 잠깐만! 이거 하잖아요, 여러분들. 알죠? 쌩얼 싫어요. 더 싫어하는 거. 몇 년 전부터 사진 찍으면 안 찍으려고 그래요. 이제 제가 알 것 같아요. 왜요? 사진 찍으니까 본인의 모습이 나타나나 봐요. 거울로 볼 땐 모르겠는데 사진 보면 아나 봐요. 제 간이 벗어요, 지금. 사진 찍으면 꼭 뒤에 가서 찍어요. 그래서 항상 찍으면, 여보, 당신 앞에 가나 뒤에 가. 이렇게 조금 더 멀리 하면 사진이 조금 작아 배나 봐요. 그 심정 여자들 이해해요? 안 찍으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자는 뭘로 살아요? 화장빨로 살아요. 얘기를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10대는 단장, 20대는 화장, 30대는 분장, 40대는 변장, 50대는 아세요? 위장, 60대는 포장, 70대는 환장, 80대는 끝장. 죄송해요. 우리 인간들이 아무리 감추고 감출래도 감추지 못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조선시대 우리 어르신들이 부모님에게 조금이라도 염려를 덜어드리고자 경대를 감추었다가 보름이 지난 후에 그때 꺼내놨다는 이야기, 얼마나 우리 마음에 숙연한 감사의 이야기예요. 얼마 전에 미국에 가면은 옐로스톤이라고 했잖아요. 가보지 못해서 꼭 가보고 싶은 데예요. 옐로스톤 중서부에 있는 곳인데 역대 세계 최고로 경관이 아름답고 쉼이 좋은 장소예요. 경기도만한 휴양지예요. 거기 원칙은 절대 이 자연,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어떤 걸 못 만들어요. 못 들어가자요. 자연 그대로 보존하는 게 옐로스톤이에요. 근데 거기에 불이 나면은 자연이 불이 꺼질 때까지 가만 놔둬요. 그러면 생태계가 그대로 회복된대요.
자연의 섭리대로 놔둬요. 거기에서 얼마 전에, 한 2, 3년 전에 불이 났어요. 그래서 산림청에서 나온 직원들이, 이 사람들이, 이 경비대원들이 쭉 돌아보는데 저쪽에서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어느 새가 있는데 새가요 완전히 그대로 탄 대로 그대로 있어요. 새가 완전히 불 속에 탄 거예요. 거기서 이상해서 나무로 툭 쳤더니 너무 놀라운 일이 툭 부서지면서 그 안에 새끼 3마리가요 삐약삐약하고, 이건 삐약삐약은 병아리지요. 짹짹. 이건 참새죠. 제가 아는 게 그거밖에 없어요. 뭐라 그럴까요? 꼬약꼬약 이렇게 하면서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너무 놀라, 걷지도 못하고 아장아장하면서 3마리의 새끼들이 나왔대요. 여러분, 여기서 문제를 낼게요. 이 어미가 순놈일까요? 암놈일까요? 시작. 순놈이에요. 아니, 이건 뭐 제가 하는 얘기예요. 여자들은 순놈 그러더라고요. 남자들은 말이 거꾸로 됐네요. 이 부모가 그래요. 세상의 밈을, 자기 새끼를 아끼는 부모가 연기가 나고 불나니까, 겁이 나니까 이 못 움직이는 새끼들을 데리고요, 아세요? 그래도 다시 말하면 불구덩이에서 끄집어내서 이 부모가 한적한 곳에 가서 이 새끼들을 품고 그들이 가스에 중독되지 않도록 그들을 품고 있다가 자기가 다 죽어가요. 새끼들은 살렸다는 거예요. 세상의 새들도 이렇게 새끼를 위하고 아껴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 있었던 일이에요. 제주도 공항에서 어느 80대 넘은 노부부가 도착했어요. 저녁에 갈 데가 없어요, 이분들이요. 왜 그런가 알아봤더니 자식들이 제주도 구경 시킨다고 왔다가 이 부모 2분 떨쳐내리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취미도 아니에요. 똑똑하고 영리한 분이에요. 주소도 다 알아요. 어디에요? 자식이 어디 있어요? 자식 주소가 몰라. 우리 신금 울렸던 얘기예요. 몰라. 사람은 그래요. 자고로 머리털 검은 짐승은 은혜를 너무 쉽게 잊어버려요. 얼마 전에 신문에 났던 기사입니다. 어느 아버지가 신문에 이런 글을 기고했어요.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29살에 14시간을 기다려서 자식의 울음소리를 들었다. 아내가 분만실에 들어가서 산고를 치르고 있을 때 초조하게 기다려서 아기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기쁨은 인생의 최대의 행복이었다. 37살에 자식이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우등상장을 타왔을 때 그걸 액자를 만들어서 방에 걸어놓고 쳐다볼 때마다 그렇게 기뻤다. 그 상장이 누렇게 바래질 때까지 걸어두었다. 48살의 자식이 대학을 입학한다고 입학시험을 치르게 될 때 직장에 나가기는 했지만 하루 종일 일이 손에 잡히지 않고 가슴이 울렁거리고 그렇게도 초조할 수가 없었다. 생애에서 가장 초조한 시간으로 기억된다. 53살의 자식이 초등급을 타서 아버지 내일을 하나 사왔을 때 쓸데없는데 돈을 썼다고 일단 나무랐지만 밤이 늦도록 내일을 입어보고 또 입어보고 만져보면서 행복했다. 61살에 딸이 시집을 가는 날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기쁜 날이지만 한편으로는 아쉬움과 섭섭한 날입니다. 딸을 보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날 딸은 도둑놈 같은 사위 얼굴을 쳐다보며 한박 웃음을 짓고 있는데 아버지가 멀찍이 서서 나이 들었지만 처음으로 눈시울이 뜨거워 오는 것을 느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한 할아버지, 어느 아버지의 한 분의 고백일까요? 제가 어제 결혼식 주례를 했습니다마는 참 신랑
신부 너무너무 좋아하더라고. 너무너무 좋아. 왜? 엄마 아빠 떠나서 좋아하나 봐요. 와, 어쩜 행복해하는지. 부모님, 요즘 애들이 그래요. 자, 부모님이 보내놓고 나서 찡한, 아마 부모님들 시집장가 보내고 어제 저녁에 이 녀석 잘했을까, 아마 띠쩍 아들 걱정하시더라고 잠 제대로 못 주무셨을 거예요. 이 우리 부모예요. 마지막 결론, 세 번째로, 오늘 성경에 보면 26절에 마음을 드리는 것이 효도라고 그랬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마음을 드리자. 다시 한번 시작. 여러분, 진정한 효도는 마음을 드리는 게, 마음을 뜻을 드리는 게 효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에브라함 링컨, 미국 16대 대통령입니다. 이분이 태어나 일리노이주 스프링 캠프에서 태어났습니다. 제가 이전에 미국에 있을 때 한번 갈 기회가 있었어요. 일리노이주의 이분의 고향, 이분은 세상적으로 학교도 1년도 초등학교도 1년도 못 다녔어요. 근데 미국의 대통령이 됐잖아요. 이분만큼 실패, 좌절, 많이 떨어져 본 적, 이 사람만큼 많은 사람이 없어요. 10몇 번 떨어졌대요. 상원의원 떨어지고 부통령 떨어지고 계속 떨어졌어요. 근데 후에 그가 대통령이 됐어요. 그는 그 일기에서 왜 그가 위대한 대통령이 되는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도 미국 사람들, 옛날이나 지금이나 계속 부동에 가장 존경하는 사람 미국에서 누구냐? 에브라함 링컨은 1등으로 얘기해요. 이유는 뭔지 알아요? 이유가 있대요. 한번 이분이 대통령이 돼가지고 미 국회에서 이분이 연설하러 갔어요. 처음으로 연설하러 갔어요. 이분은 공화당 의원이거든요. 민주당 의원이 이 대통령이 연설하는데 한 사람이 잠깐 모두 발언한다고 딱 걸어 일어나더니 그랬대요. 구두를 하나 딱 들더니요, 링컨의 아버지 직업이 구두 수송공이었어요. 이거 링컨 대통령 아버지가 만든 거예요. 사람들이 박장대서 웃는 거예요.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얘기예요. 이거 링컨 대통령 아버지가 만든 구두예요. 봐라, 링컨 대통령. 대통령한테 그래요. 무시하는 거예요. 스펙이 없죠.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거 당신 아버지가 만든 건데, 그럼 사람들 배꼽 잡고 웃게 만드는 거예요. 거기서 당황되죠. 당황하시죠.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유명한 이런 연설을 남겼어요. 그분이 웃으면서, 오랫동안 잊고 있었는데 아버지를 기억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직업에 충실하셨고 구두를 잘 만드는 분이셨습니다. 내가 어깨너머로 배운 바가 있으니 당신 구두가 고장이 나거나 망가졌으면 가져오시오. 내가 수리해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박창대서 박수 쳤어. 무슨 얘기예요? 자기 부모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얼마나 위축되고 열등감이에요. 학벌도 없지요. 초등학교도 못 나왔는데요. 당신 아버지 구두 성공, 그 당신 아버지가 만든 거야. 그런데 그는 사람들이 감동을 끼쳤어요. 그런 능력이, 그런 지혜가 어디서 나왔는지 알아요. 일리노이주에 가면은 링컨 박물관, 제가 방문했을 때, 제가 그곳에 갔을 때 비가 엄청나게 오는 날이에요. 근데 어디서 왔는지 세계 각국에서요, 미국도 그렇지만 세계 줄 서서 사는데 비 오는데 우산 갖고 그 박물관에 들어가요. 박물관에 딱 들어가니까 맨 앞에 있는 게 뭔지 알아요? 어머니 낸시가 9살 때 세상을 떠나면서, 이 아들 9살 때 세상을 떠나면 링컨한테 하나님 잘 믿어라, 어머니 마지막 하나님 잘 믿어라, 이 유언 책 주고 돌아가셨어요. 이 책을 제일 많이 읽었다는 거 아니에요. 링컨은 부모님을 기쁘게 했어요. 그래서 가장 존경받는, 역사에 남는 사람이 됐어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늘 제가 줄지어 있는 책이 있어요. 연탄길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철환 씨. 이분은 학벌이 없어요. 죄송한데. 현장에서 죽는, 우리 현장에서 들려지는 많은 이야기를 글로 써서 감동을 끼쳐요. 곰보빵, 고물상, 연탄길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철환 씨가 쓴 내용인데, 한 번은 이 육교를 걷고 있는, 겨울날 눈이 많이 온 날 육교를 걷고 있는데, 어느 할아버지 한 분이 육교에 눈이 녹고, 눈이 있으면 여러분 눈이 얼잖아요. 미끄럽잖아요. 그래서 어느 할아버지 한 분이 눈을 갖다요, 망치를 가지고, 이 정을 가지고 깨고 있는 거예요.
근데 구청 직원이 그 사회복지과 직원이 자기 담당 지역이거든요. 지나가다가 어느 할아버지가 이런 시간에, 아무도 없는 시간에 이 육교에 이 뭡니까? 이 돌을, 다시 말하면 얼음을 깨고 있어요. 며칠 후에 또 가봤는데 아침 이런 시간에 할아버지가 또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구청 직원이 찾아가서 그 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 뭐 하세요? 눈을 청소하고 있어. 얼음을 청소하고 있어. 이거 우리가 해야 되는 건데 할아버지 누가 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니야. 이렇게 눈이 있으면은 천하장사라도 미끄러져 다치지. 구청 직원이 이렇게 물었대. 할아버지 어디 사세요? 알고 봤더니 버스 타고 와서 먼 곳에서 오셔서 여기까지 와서 일하는 거예요. 돈도 받지 않고요. 깜짝 놀라. 할아버지 왜 여기까지 와서 이래요? 그러니까 연탄길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렇게 할아버지가 말했대요. 내 아들이 3년 전 이 육교 계단에서 넘어져 머리를 다쳐 아직도 의식이 회복되지 않고 병원에 있네. 이거라도 하여야 내 응어리진 마음이 풀려. 이 일은 내 아들 빨리 일어나라는 내 기도야. 그리고 다른 사람 내 아들처럼 되지 말라는 내 기도지. 절규의 말을 하더래요. 이 일은 내 아들 빨리 일어나라는 내 기도야, 내 기도. 그리고 다른 사람 내 아들처럼 되지 말라는 내 기도지. 이게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이에요.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마음의 옷깃을 여미고 정말 부모님을 근심케 하지 마십시오. 늘 제가 출교하는 시입니다. 반중 종감이 좋아도 보일세라. 유자니요도 품은 주 가담하는 부모가 반길이 없으니 이를 서로 하노라. 기도합시다.